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평생의 나날 동안 주님이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청각에서 우리 마음의 감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전성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들끼리 몸부림치다 끝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치료하시는, 주님이 문을 여시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드려진 예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흠양하시고 하나님, 그 드려진 예물 한 이름 한 이름 주님 아시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정과 일터위의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 이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되신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의 옷자락을 잡거든 내가 여기 있다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풍성하길 원하며 주님의 기대 한밭제일교회가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온 장로님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케 하는 귀한 교회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잘 준비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고맙습니다. 성가대 감사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정도의 찬양, 이 정도의 기도, 이 정도의 열정, 이 정도의 사모함, 이 정도의 은혜의 분위기를 형성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아픔, 눈물, 많은 것들이 담겨진 가운데 이 영성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에 많은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 정도의 분위기를 이루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늘 재현되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조국의 교회에 어느 한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안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도 목사인데 가만히 앉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나도 교회 옮기고 싶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착각하잖아. 그잖아. 사람이 너무 좋으면 내 남편인지 네 남편인지 이렇게 착각하잖아. 어떤 결혼 주례사가 주례를 서다가 신부가 너무 이뻐갖고 반했대. 서약을 받는데 신랑한테 서약 받고 신부한테 서약 받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대.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냐? 정신없는 신부가 네 그랬다네. 어차피 생각 없이 하는 서원이니 서약이니 신혼여행은 자기들끼리 갔지만 얼마나 예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가 봐도 예쁘다, 남자가 봐도 멋지다. 이런 말 여러분이 들어봤냐고가 아니라 해봤냐고. 어쩌면 목사가 봐도 여러분의 교회는 흠모할 만큼 복된 교회예요. 소중한 교회예요. 저는 원로 목사님을 잘 알기에 그만큼 눈물이 담긴 교회다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신앙은 삶 속에서 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끼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세상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생활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라 삶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나는 믿음이 믿음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여, 천국을 믿는다 하여 삶을 가볍게 여기고 오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묻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서울에 오셨어요? 예? 어디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어제 하루 지나고 눈치가 생긴 거야. 이 셋 중에는 답이 없을 거야. 한국 사람이 세계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이유 중에 하나야. 하여튼 시험은 못 봐도 눈치는 빨라. 살아남는 거지. 그렇지. 셋 중에 답이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 예루살렘, 베들레헴, 서울, 어디로? 삶으로.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오신 거죠. 삶으로. 또 하나 물어볼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오실 때 삶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어디로 오실까 맞춰봐. 예루살렘, 베들레헴, 서울, 어디로 와? 삶으로. 삶으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어디에요? 삶으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스피노자의 선언은 지극히 기독교적 사고예요. 내일은 몰라.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보고 물어봅시다.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살으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1년은 몰라도 어쩌면 오늘 하루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아멘 합시다.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이 주는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로 품에 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매력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참 멋지다, 참 예쁘다.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23편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시편 23편에 대한 일화가 참 많아요. 시편 23편을 읽다가 은혜 받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교회를 그저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가운데 떠나는 목사님에게 장로님들과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쪽은 쳐다도 보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공부 마치고 와. 이쪽은 이곳을 알아서 할 거야. 알았어. 그리고 목사님 떠났어요. 목사님 떠나자마자 2달 만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한 분이 그만 쓰러져 버렸어. 쓰러졌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치료를 1달, 2달, 3달 하는 가운데 점점 가망이 없어져요.
오늘 내일해요. 이제 의논은 이것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연락하지 말자. 연락 않기로 했지 않냐. 그런데 그만. 어쩌다가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SNS 시대니까 어떻게 알 수 있지만 어쩌다가 목사님이 알게 돼서 전화를 해서 난리가 나서, 내가 내 자식, 내 성도 쓰러졌는데 그까지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 우리 집사 만나러 갈 거라고 그날 티켓 끊어서 가방 싸들고 공항에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바로 장로님들 안내에 따라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오는 동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할 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병원 문 앞에서 아내 집사님 만났고 사모 만났지만 아무 소리 없이 병실에 가요. 목사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거의 식물인간 된 집사가 누워서 있는데 호흡이 꽂고 있는데 목사가 눈을 감고 침상 옆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면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말해야 할까? 주님 어떻게 해요? 하는데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집사님 손을 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손생시키시고 그냥 귀에 암송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만 할 수 없어 두 번, 세 번, 10번을 하는데 평안해져. 다른 말 하나도 않고 시편 23편만 묵상하다가 집으로 오면서 내일 올게 집사님,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다음날 와서 시편 23편만 또 10번, 그 다음날 와서 10번, 그 다음날 와서 10번. 아직도 안 죽었다네. 특별한 경우이지만 이 시편 23편에 얽힌 일화가 너무 많아.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인들은, 노랫말을 쓰는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같은 글 하나, 노랫말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가장 다양한 곡을 붙이어서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시편 23편에 곡을 붙여 노래하게 만들었으니, 저 어릴 적 교회 처음 갔더니 찬송가 궤도, 지금 찬송가 같은 거 없어? 찬송가 궤도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게 써져 있어. 무엇인지 모르고 불렀어. 어린아이가 불러도 좋을 만큼, 세상에 감당 못한 청년들이 불러도 좋을 만큼, 여호와는, 할머니들이 한숨씩 자면서 불러도 좋을 만큼 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전문가가 불러야 할 곡들, 수많은 곡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그래요. 시편 23편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다가가 은혜를 베풀 것이요,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치료할 것이요, 이 시편 23편이 감동을 줄 것이라는 거. 정말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에서 시편이 반지라면 시편 23편은 반지에 박힌 알과 같다고. 그 정도 매력이 있다고. 그 정도 매력이 있다. 그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이 나게 하고 은혜를 주었는데 왜일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맞춰보세요. 시편 23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혜를 끼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한 그 이유가 뭘까? 맞춰보세요. 내가 이야기할게. 1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2번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3번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왜일까요? 또 그새 또 셋 중에 없겠지 그러고. 하여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어서? 다윗이 노래해도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왜? 물론 다 맞아요. 실상은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알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순간 기침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제주도 가서 5일 있다 왔거든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내가 우리 장로님 그 많은 장로님들 중에 참 은사도 은사야, 코로나 걸린 두 분만 데리고 갔어. 아니 어떻게 그 둘이 코로나 걸려서 나를 모신다고 따라오냐고 미치고 볼다. 금요일까지 있는 동안 코로나 걸린 줄 몰랐어. 나 거기서 세미나 하는 동안 그분들이 코로나인 줄 모르고 나 이렇게 괜히 기침 오는 줄 알고, 저분들은 원래 감기에 기관지 천식이 있으니까 그러고 밤새 먹고 밤새 은혜 나누고 그러다가 5일 동안 있다 왔는데 코로나래. 그분들 오자마자 끌려가서 시설로 다 부부 다. 우리 내외만 괜찮아. 야, 은혜더라고. 아이고. 하여튼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독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자,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시편 23편에 담긴 배경 뭘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그 노랫말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오해를 해요. 어쩌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에 여행을 가서 그 푸른 목장에, 대관련 목장에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봐요. 내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에 수건을 쓰고 누가 죽일지 몰라 자신을 감춘 가운데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울며 피난한 가운데 불렀던 노래, 고백했던 노래가 시편 23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23편의 배경이 어떠하다고? 사무엘하 15장 16장.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지금 찾지 말고 나눠봐. 나중에 다 나오고, 뭐 쓰는 것도 쓰지 마. 그냥 쓰려면 집에 가서 영상 틀어놓고 엎드려서 다 써. 여기서는 은혜만 받아. 그냥 따라서 봐. 말씀은 눈으로 먹는 거다.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다 같이 아멘. 막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가 돼서 쓴데 집에 가서 보려고. 신학교 다니면서 7년 쓴 것도 집에 가서 본 적이 없어. 날마다 은혜가 있는데 그걸 뭘 써? 그리고 여러분은 쓸 능력이 없어. 벌써 나이가 나이만큼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다가 창세기 25장 26절 하면 창 쓰고 그 다음 25가 생각이 안 나. 이미 유통기한 지난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지 말고 그냥 오늘 주실 은혜 받자. 아멘. 오늘의 은혜가 나를 축복하지. 기독교의 은혜는 지나간 은혜를 가져와야 할 만큼 궁핍하지 않아. 오늘도 풍성하고 오늘도 넘치고 크게 하면 오늘도 역사가 있어지는 거야. 아멘. 오늘의 은혜.
그죠? 날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에게 받았던 은혜 싹 쓰레기통에 넣어버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들이 함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담임 목사님 앞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하면 은혜가 없어. 옛날에 영락교회에서 박조준 목사님 다 그 후임들이 와서 미치고 볼딱 뛰는 게, 한경직 목사님은 냉면을 국물까지 다 먹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목사님은 그 국물 안 좋아하는 목사님 그거 먹고 배탈 났고. 다 그 은혜가 있어. 그 은혜. 자, 오늘의 은혜, 앞으로의 은혜는 더 커. 오늘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울면서 도망하는 그가 입으로 이렇게 말했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게 아니야. 신발도 없어,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갈 바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는데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자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모자란데, 너무 많이 부족한데, 현실은 처절해서 울고 있는데 입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보여지는 신비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없으면 없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이게 아니라 아파, 억울해, 모자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으로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이런 말 알아요? 따라서 봐요. 믿음은 반응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오늘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믿음은 더 좋은 환경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라. 반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잃어버린 왕의 보좌가 목자가 아니었어. 다윗은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목자가 아니었어. 그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딱 하나, 크게 아멘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그 목자를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다. 목사가 성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저 성도는 힘들어. 그래서 울어야 돼. 그런데 울지 않아.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지? 목사를 그런 면에서 감동시켜 봤어요. 저 성도 억울하다고 징징거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아. 목사님 나 괜찮아요 하는데
왜 회개는 얘네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하냐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게 뭐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도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면,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 다윗의 모든 것은 무너졌지만, 박살이 났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박살이 났지만,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 박살났지만 마지막까지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이게 그리스도.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묻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드니까 울지. 그런데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실수가 뭐냐면 복 받을 짓 다 하고 입으로 까먹어. 충성 다 하고 입으로 까먹어. 마지막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다. 삶은 박살이 났지만, 무너졌지만, 그 입술에서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대,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대, 힘든데 힘들지 않대. 왜? 나는 여호와가 목자니까. 이것이 은혜 아닐까? 입으로. 존경하는 부목사님들, 사랑하는 부목사님들, 후배님들, 내가 지금까지 부교역자로 살면서 많은 목사들 살면서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로 훈련된 목사치고 남 비방하는 목사치고 복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해. 그런데 문제가 강대상에서만 잘하려고 해. 내려가서는 아무렇게나 말해. 근데 안 돼. 내려가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믿음이 믿음 될 수가 없어.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절망하고 말로 포기하고 말로 쏟아버리고 안타까운 거죠. 믿다가 믿음으로 쌓다가 입으로 다 쏟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말하지 말라. 그런데 말하고 싶거든, 말하고자 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따르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크게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 원망 불평은 왜 해? 너 때문에거든.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거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은, 물어봅시다. 힘들어서 하는 거야? 아니요. 힘들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에요. 인간이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죠? 너 때문에. 이 죄성이야. 원망 불평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런다고.
여기는 왜 이렇게 편해? 시향 막 이런 데잖아. 여러분 보세요. 입에서 믿음을 지켰다 해서 언제까지 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망했잖아.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세상에 모세도 원망했고 다윗도 원망했더라고. 그런데 왜 다윗과 모세는 멸망하지 않았을까? 달랐던 게 있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사람을 향해서 했어. 근데 모세와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했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왜 나를 낳았어요? 왜요 하고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를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포기하고 싶어요. 나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다가 사람 앞에서는 믿음으로, 배우자 앞에서는 믿음으로, 애들 앞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고 나 좀 살려줘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게 정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라 10번 100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한테 2번만 도와달라고 해봐. 돌아서면서 괜히 말했어. 빠져들려. 친정엄마한테도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리고 2번만 전화 오면 3번째 그년한테 전화 올까봐 전화 안 받아. 친정엄마가 나빠서가 아니야. 그게 한계야. 하나님 나 좀 도와줘. 사람이 신기한 건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에게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를 담고 가. 근데 사람과 나누면 괜히 막 그거 말했네. 여러분 알아? 다윗은, 모세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사람에게 마음을 쏟지 않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대,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대. 오늘 올 한해 2022년 이 코로나로 비틀거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다 어렵대 힘들대 누가 뭐라. 요즘에 뭐 사람들이 막 힘들다 소리가 입에 올랐잖아요. 막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얼마나 힘든지 입에 올랐어요. 막 식당에서 고기 먹으면서도 힘들대요. 집사님 힘들지 미쳐버리겠어요. 요새 왜 이렇게 어렵냐. 힘들어. 우리 고기나 더 먹자. 아줌마 1인분 더 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뭐야? 다윗이 나는 부족합니다. 딱 하나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라 고백한 것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오늘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신 그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알고 있냐? 삶은 무너졌지만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해봐요. 이영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시죠? 아멘 크게 해봐요.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떻게 힘들어도 삶이 무엇라 말해도
삶은 변하는 거야. 말씀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믿음으로의 삶을 만들어내는 복된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야. 누가 나 힘들게 한다고 그들에게 매이지 않는 거야. 사무엘하 15장 16절 16장 봐봐요. 다윗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울면서 도망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울 계통의 시므이가 알아보고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야. 다윗아, 사울을 멸망시키고 너는 뭐 영원히 좋을 줄 아냐,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막 티끌을 팍 날리면서 저주를 쏟아부으니까 다윗이 말없이 울면서 가. 옆에서 장군 하나가, 왕이여, 저 한 주먹감도 안 되는 놈이 저 까부는데 내가 손 좀 봐줄까요? 놔둬라. 울면서 가. 상대하지 않아. 하나님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또 계속 하니까 그래. 안 되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가서 저는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를 좀 바꿀 테니까 은혜가 되면 아멘 해봐. 먼저 너무나 많으니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가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가니까 누가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만 목자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삶이 무엇라고 해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모자라지 않아 가는데 하나 옆에서 부하가 장군이 그놈을 가서 손봐주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 놔둬라. 아들도 그러는데 쟤는 오죽하겠냐. 그냥 넘겨. 그래도 또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때 그러는 거야.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이 시킨지 어떻게 하냐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 저놈이 왜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에게 배워 헐떡거리고 누구 말 한마디 들은 것 가지고 헐떡거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믿으면 5년 전에 10년 전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울고 불고 벌짝 뛰며 받았던 은혜가 진짜 은혜라고 믿는다면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 누가 억울하게 누가 힘들게 해도 그 신경 쓸 시간 없어.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맞추고 달려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아. 진짜 은혜가 나를 풍성하게 하는 거거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무엇을 입고 살았어, 안 입고 살았어? 나는 입고 살았다고 그래.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니 벗은 게 아니야, 부족한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벗은 것 때, 부족한 것 때, 부끄러운 것 때, 현실이 현실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게 돼서 오늘 내 삶의 불만은, 혹시 내 삶에 불만이 있다면 이것을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 살았기보다도 은혜 위에 은어야 하는데 내 안에 은혜의 그릇이 비어져 있구나. 크게 아멘 합시다. 주여, 이 신년 성요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은혜를 채워주소서. 가득. 어느 정도로?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정도로,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다고 고백할 정도로, 삶이 무너졌지만 박살이 났지만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그 입에서 믿음을 바라는, 내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게 여러분의 교회의 모토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삶이 무엇라 하든 크게 아멘 합시다. 입에서 믿음입시다. 입술에서 믿음을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은혜를 입을 거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 도망하면서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며,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번 봅시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한번 봐봐요. 좀 눈을 열고. 표정이 좀 밝으면 좋겠는데.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몰래? 봐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가면서 지금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쫓겨가고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게 신비인 거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야.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면 여러분은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어, 압살롬을 이야기하겠어?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나도 질문을 하면서 좀 그랬어.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걸 깜빡한 거지.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 같으면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나면서 압살롬을 이야기해, 하나님을 이야기해? 압살롬을 몰라? 그래도 성가대가 좀 낫다. 고마워요. 고마워. 압살롬을 얘기. 우리는 평생 압살롬만 말하다 살아. 시벌시벌하면서 막. 왜 이렇게 어려워? 그 10년 전에 그 자식 보증 쓰다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 말이야. 그때 우리 남편, 그 썩을 남편 그거 하지 말라니까 말 안 듣고 집을 팔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 끝나버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압살롬을 말아야 하네. 하나님을 이야기해. 어느 정도로 압살롬을 말하지 않아? 시편 23편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쓰여진 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안할 때 압살롬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주경학자들의 연구가 아니면 압살롬이 읽어지지 않도록 압살롬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을 이야기해. 이게 매력 아니야? 왜?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어도 놓아둬라 하나님이 시킨지 어떻게 하느냐.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영성, 매력 아니야? 내 삶에 당겨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 말씀을 딱 붙잡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이거 엄청 수준 있는 말인데 알아들어? 내가 똑같이 말해볼게. 나도 말하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허락하면 안 돼. 아멘 해봐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야.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야. 누가 나 좀 힘들게 했다고 평생 그 사람 묵상하면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다 치료해. 옛날을 다 치료해.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 여기 봐봐요. 지금 쫓겨나면서 쫓겨나고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자신은 쫓겨났다고 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대. 그러니까 다윗은 잘 봐봐.
보여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이야기야. 보이는 이야기, 압살롬이 힘들게 있어, 나는 지금 쫓겨나고 있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없어 쫓겨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으니 아멘 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이걸 믿는 믿음, 이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매력이지. 그러니까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믿음이지, 내 삶에 담긴 누구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산에서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안산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시에 처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 서울에 위성도시가 참 많은데 안산에는 일산, 분당, 과천 뭐 이런 데는 다 그래도 서울 위성도시답게 살만한 사람들이 이사 가는데, 안산은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방도 얻을 수 없어서 밀려난 사람들. 아니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안산 뭐 엄청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안산이 얼마나 진짜 안타까운 거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다 안산으로 와,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안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나가는 여자들을 이렇게 10명 붙잡아 놓고, 무작위로 10명 잡아놓고 골라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 중에 5명은 이혼했더니 혼자 살든지, 그 정도로. 그럼 안산이 물이 안 좋아서 이혼을 하냐? 그건 아니야. 대전서 이혼을 하면 안산으로 와. 밑바닥에서 월급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눈물로 삶을 엮어가는 곳이 안산이에요. 그래서 안산에 오면 너무나, 그래서 한때 공무원들도요 제일 한직이 안산이었어요. 그래서 안산에 이사 오는 사람은 오래 살 마음이 없어. 빨리 자리 잡고 나가려고 발 하나 띄고 살아. 우리 교회도 한 7년째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놈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강남 스타일이야. 그래서 자기는 곧 목사님 자리 잡으면 이사 간대. 그 자식 주님 오실 때까지 못 가? 어디서 가? 올 때는 네 맘대로 왔어? 못 가. 그래서 안산에 유명한 이야기가 뭐야?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렇게 어려운 도시야.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망해서 왔어, 부도나서 왔어, 힘들어서 왔어,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 제가 목회하면서 저들의 사고를 바꾸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그 패배감에, 실패감에 젖어 있는 저들에게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고, 보이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어요. 안산에 살면서 떠나려고 계산하고 살면 복이 없어. 하나님은 여기서도 복을 만들어낼 거야. 여기서 은혜를 베풀 거야. 여기서 축복할 거야. 우리 그거 믿어버리자. 외친 거야.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과거에 베이게. 옛날에 그때 잘했으면, 사람 이야기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멋지게 생긴 분이 있어. 목사님, 우리 집안 잔치가 있는데 좀 가실래요? 어디서 뭘 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안 잔치인데요, 여의도 63빌딩에서 해요. 연회장 크게 빌리서 하는데요, 목사님 모시어 있으면 좋겠어요. 가자. 여의도 63빌딩이랬잖아. 촌놈이 오래간만에 서울 구경하고 싶고, 그래서 가자 가지고 갔어. 권사님하고 함께 가서 잔치에 가서 놀랄 뻔했어. 부모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형제 3남매가, 그 언니하고 오빠는 TV에서도 볼 정도로 말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야. 명성을 이룬 사람이야. 우리 권사님만 힘들어. 그 이제 그 아버지하고 장치는 어머니는 안 계셔. 그래서
잔치를 하면서 권사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다가, 잔치 끝나고 오다가, 권사님, 네 목사님 오늘 즐거웠어. 근데 권사님 나 잔치하면서 궁금한 게 있더라. 뭔데요 목사님? 형제들 중에 언니하고 오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권사님은 어려워? 어렵게 살았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딱 한마디야.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엄마 때문에요. 엄마가 왜? 엄마가 언니하고 오빠만 대학 보내고 자기를 대학 안 보냈대. 지금도 미워 죽겠대. 그 엄마 죽은 지 20년 됐어. 20년 내 30년 40년 엄마가 그랬다고 씹고 살면 복이 와?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 엄마가 오죽 알아서 그냥 공부 안 시켰겠어? 부모가 보기에 알아 그년이 공부하려는가 안 하려는가는. 여러분들 보면 알지 않아? 공부하려는 안 시켜도 가서 도망가서라도 해. 내가 봐도 안 했겠어. 내가 여기 부목사들도 보니까 공부 스타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 어떻게 뽑아도 이렇게 어리버리한 것들만 뽑았냐? 잘 봐 부목사님들,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지혜일까? 답은 하나님에게 와. 평생에 사람에게 배워 비틀거리지 마. 하나님. 보세요. 원로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구해서. 부족한 거 타다고 원망한 게 아니라 부족했기에 더 하나님을 구한 거야. 그래서 그의 부족이 아니야. 나는 원로 목사님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저 양반은 키 큰 거 말고는 다 부족이요. 지금 뭐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건데요. 지금 제주도에서 영상 보고 있어. 저 봐봐. 근데 원로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저도 부족하니까. 저는 엄마 아빠 없이 컸어. 아버지가 나 5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 8살 때 돌아가셨어. 어릴 때부터 제 숙제는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였어.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돌려야 했어. 급기야 중학교 2학년 2달 다니다 말고 공장에 갔어. 여기 목사 최종 학력은 중학교 1학년 2달이야. 국회에도 설교하러 가고 방송국에도 설교하러 가는데 꼭 이력을 물어봐. 쓸 게 없어.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 쓰면 그 밑에다 꼭 뭘 좀 써야 된대. 뭐 없냐.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름이 김여신이거든. 그렇게 써라 그래. 김여신 남편. 그래서 이런 건 안 써도 된디야. 평생에 없어. 원로 목사님 같은 분한테 제가 배운 게 뭐야?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구해라. 모자란 만큼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너의 부족이 부족 아닐 것이다. 모자람이 모자람 아닐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마귀는 과거에 매이게요. 사람에게 매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20년 전에 죽은 어머니한테 매여서 허우적대요. 10년 전에 다 부도내기 하고 도망간 사람에게 매여서 허우적대요. 그 사람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찾으러 다녀봐요. 가서 잡아봐요. 여러분보다 잘 살고 있는가 도와주고 와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모든 것이 박살났지만,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다고,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야. 울면서, 힘드니까 울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믿음을 놓지 않아. 왜? 왜?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으니까.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꼭 붙들고 삶이 무엇이라 말하든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리라. 말씀대로. 여러분 언젠가 받았던 말씀 있잖아. 언젠가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 여러분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뛰어올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감격했어. 그 말씀 꼭 붙들고 삶이 무엇라 하든 마귀의 특징은 뭐야? 과거에 매이게 하고 사람에게 매이게 한다. 믿음은 뭐야? 사람에게서 자유하고 과거에서 자유해. 그래서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왕의 보좌를 빼앗은 압살롬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을 이야기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으면서도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 놀랍지 않아? 이 과정 중에 쫓겨나면서도 쫓겨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안산에 이사가서 안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야. 당신이 부도나서 왔어, 쫓겨왔어, 무슨 사람의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라. 안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 하나님이 이 안산에서 당신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강남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대전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계신 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람에게 매여 허우적대고 빌빌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리라. 선포합시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믿었던 게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고 믿어. 나만 힘들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드러나리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여러분 알아?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는 나가 있어.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아들 하나나 둘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야비 믿음의 조상으로의 계획을 세운 가운데 그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셔.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그 처절함의 상황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야.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오늘은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마귀가 제일 무너지게 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쏟게 만드는 거야. 입술로 다 쏟게 만들어.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이때 이러다 어쩌달란 거 몰라. 코로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아이, 코로나가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뭐가 힘들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여자들 좋아. 여기 있으니까 화장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쓰고 모자 하나 툭 쓰면 그냥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잖아. 그 요새는 이쁘냐 미우냐도 아무 소용없어. 나온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 이야기 아니야. 나는 이 부분이 제일 멋져. 자기를 힘들게 한 압살롬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자기는 지금 쫓겨가고 있으면서도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이게 매력 아니야?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 딱 하나 붙잡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해봐요. 내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더 크게 아멘 해봐요.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걸 믿는 거죠. 겁나는 게 없는 거죠. 제가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준비할 때 참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하여튼 일찍은 죽었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줬다는 것이고, 일찍은 죽었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낳고 낳고 또 낳고 9을 낳고 갔다는 거예요. 몇을? 한 명도 안 죽고 9을 다 살려놓고 가서. 대단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죽어 각자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예수 안에서 만나고 보니까 다 목사고 사모야. 이게 은혜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서울 해오름교회 천학종 목사님도 우리 매형 아니야. 최 씨는 별로야. 그게 너무 귀한 분이지, 매형이야. 그러니까 우리 구남매 중에 괜찮아. 당시에 우리 형은 서울무역센터에서 근무도 하고 있었어. 자, 우리 처갓집도 9남매는 아니어도 6남매. 통합 측에서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던 분이요, 우리 처남도 목사야.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내 지금 앞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저에게 그때만 해도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듯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21살 때부터 3주 금식을 밥 먹듯이 했으니까. 청계산, 도봉산, 제일기도원, 삼각산 전부 내 땅인 줄 알았어. 그렇게 눈이 이렇게 쌓일 때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야. 서울대 뒤에 관악산에서는 기도하다가 새벽에 서울대 총장 공간에 잡혀갔어. 서울대 총장이 고발했대. 어떤 미친놈 하나가 주여주여 하고 있다고. 이 눈 오는데. 자, 가슴이 따끈따끈한 제가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 야, 우리 집안에 저 유재명 전도사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각자 십시일반 좀 내서 교회를 하나 지어줄까,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줄까 의논을 하다가, 유 전도사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형아야, 그러네도 기도하고 있었다, 고맙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음에 형제들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거야. 믿음이 좋아 미친놈이야.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는, 저기요, 하나님하고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사업같이 누굴 뭘 도와주냐고. 나는 하나님하고 할 거라고. 가라고.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놈이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봤구나 그러고 가자. 나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해 주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믿음만 주지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믿음 따라 가야지 형편 따라가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워낙 스타일이 그래. 그 돈은 안 줘.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도 성전을 건축해라 막 감동만 주지 돈은 안 줘. 왜냐면 자기가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산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지하실 하나 물 나오는 거 얻어가지고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 교회를 개척을 하고는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야. 1989년도 4월 1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다 토요일 날 초대를 했더니 노예 목사님, 고향 친구들, 뭐 우리 형제들 막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형제만 와도 차. 많잖아. 예배를 막 드리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그 십자가 간판 없어도 돼. 막 주님만 팍 하는데 저쪽에서 우리 형제들이 우는 거요. 나는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았어. 되게 속상한 거야. 고생문이 환하거든. 손님들 다 보냈더니 우리 큰 누나가 남아서 이러는 거야. 썩을 놈. 마음 나쁜 거야. 좋으면 전도사님 이러거든. 썩을 놈. 이것은 지금 은혜는 어디로 가고. 썩을 놈. 그러더니 형아가 교회 지어준다고 그럴 때 그냥 받지. 뭐 미친놈 믿음으로. 이게 뭐냐. 교인들도 하나도 없더만. 형아도 속상해서 갔어. 그리고 형아가 전화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계좌번호 하나 받아놓으라고. 그러면 그 정도면 이미 조직의 쓴맛을 본 봐. 알았다 누나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여기 안 식었어. 가요. 시작도 안 해서 초치지 말고 하나님하고 하고 싶다면 좀 봐요. 가요. 오지 마요. 그랬더니 누나가 놀라갖고 알았어 갈게, 힘들면 연락해. 그랬더니 진짜 안 와. 그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울면서 집에 할매라. 성도가 하나 와도 여러분, 목사님들 꼭 기억해. 교회 개척하면 성도가 와도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온다. 멀쩡한 건 안 와. 업어서 내려오고 업어서 데려다 줄 것들이 와. 근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주님 마음을 배우게. 이게 참 묘한 거야. 하나님이 묘해.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을 줄 때는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셨다고. 사랑. 그 사랑으로, 그 목사에게 그 사랑이 가끔씩 헌금 낼 사람은 없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안 와. 그 없는 교회 뜯어먹을 것들만 오지. 목회를 그냥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는데 신이 난 거야. 문제가 생겼어.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면 우리 아내가 좀 내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친정에 가서 뭘 가져온다든지. 아니 좀 그래야 스토리가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내는 나보다 더 미쳐갖고 집에서 하나만 똑같은 것들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는 집에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하루 가는 중에 어느 날 집에를 갔더니 우리 아내가 양은밥상에다 밥상을 차리면서 반찬도 없어 이렇게 차리면서 표정이 심각해.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말해봐. 괜찮아. 말해봐. 아니야. 왜 그래? 그랬더니 여보 미안한데 내일 아침 쌀이 없네. 쌀 살 돈도 없고 어떡하냐? 근데 순간 나는 쌀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가 안 갔으니까 이거라도 먹은 뒤에 이야기하죠. 그냥 일부러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야
내일 아침 쌀이 없다니까 씻어야 될 이유도 없고, 자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 사람이 내일 먹을 게 있어야 일어나잖아. 아무 마음 없어. 그냥 씻지도 않아. 누워서 아버지 쌀이 없대요. 너무 서러운 거야. 그러다가 여보, 우리 까짓거 기도하러 가자.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가자.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아내하고 기도하러 가는 거야. 퀴즈 맞춰봐. 우리 아내하고 쌀 떨어졌다 소리 듣고 기도하러 갈 때 형아한테 형아야 나 쌀 없다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어? 지금 내 저녁내 설교한 게 뭔데? 내가 목사님 머리 휘어버린 이유를 내가 알겠다. 난 그래도 머리 왜 휘었는가, 멋지게 휘었다 했더니 멋진 게 아니구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쌀 떨어질 때 기도하러 갈 때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어 없어? 어떻게 없어? 있지. 잘 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핥히고 싶고 뜯어서 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하는 거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10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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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형편에 배여서 사정에 배여서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걸 이겨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야. 왜 눈물로 씨를 뿌려? 없으니까. 왜 눈물로 씨를 뿌려? 모자라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다는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또 우리가 예배당 온 것은 아무 일이 없어서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야. 별일이 다 많지만 다 이겨내고 한밭제일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머물 곳은 어딘가.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야. 늦게 와서 저 중위층에 앉아서 저렇게 예배드려 얼마나 귀해. 기독교 역사에서 2층에서 기적이 일어난 적은 없어. 떨어져 죽은 것만 한 번 있어요. 그래도 2층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걸로 믿고 2층 아멘. 어디든 사모하면 돼. 잘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믿음 아닌 게 아니야. 그게 믿음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내 안에 염려가 있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면 안 돼.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믿음이 나를 축복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을 믿고 다 같이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니야? 기독교적 사고는 맹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어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이겨내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 가는 거 이겨내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헌금할 때 그냥 조금 돌려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장로님 있어 없어? 있어. 이때 그게 있어야 정상이야.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이야. 근데 우리가 돌라먹고 싶은 마음에 굴복해서 몇 번 돌라먹어 봐도 삶이 나아진 게 없어. 나중에 보면 아멘 해봐 믿음으로 산 것밖에 안 남아. 피곤해서 여기 못 온다 집에서 쉰다고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야. 이기고 신앙은 이기고 결국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잖아. 아멘이죠? 우리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믿음 아닌 것을 다 이겨내는 거야. 아내와 함께 예배당에 가서 쌀 떨어진 우리 아내와 더불었다. 아버지 쌀 하고 우는데 진짜 처량하더라고. 왜냐하면 쌀 떨어진 오늘 거 모르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어쩐지 그 양반이 유난히 은혜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양반이요 유난히 은혜를 줄 때 좀 조심해야 돼. 그날 새벽에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지구촌을 나에게 맡겨주옵소서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막 이래서 삼천리 방방곡곡 이러고 막 했거든. 이야 그렇게 외치다 쌀 떨어졌다 소리 한마디에 삼천리고 지랄이고 어디로 다 가고 그냥 뭐가 있어야 그래도 기도하던데 그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아버지 쌀 하고 우는 데 있잖아요. 한 30분 40분 우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아서 공중으로 붕 띄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33년 역사 속에서 우리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 그날 밤만큼 많은 은혜와 은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쌀은 어디로 다 갔어. 여러분 깊이 기도한 사람 특징이 있지. 깊이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 이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거거든. 근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잘 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쌀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이 영적인 축복들을 설계하신 거야. 만약에 형이야 나 쌀 떨어졌다 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고 형한테 전화했으면 쌀은 왔어 안 왔어? 그게 왔어. 근데 영적인 축복은 없어. 무슨 말인가 알아?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은혜는 없어. 끝까지 영적이어야 될 이유야. 하나님은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 당신만이 하시는 섭리 가운데 그날 밤 평생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그날 밤에 주는데 새벽녘에 아내와 춤을 덩실덩실 주셨어. 얼마나 은혜가 주. 감사하다. 춤추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됐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그날 밤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하나씩 왔었는데 그날 밤은 아무도 안 오냐? 우리 아내와 대강 예배 끝나고 여보 쌀은 다 잊어버렸어. 우리 집에 가 쉬자. 지난밤에 하나님이 너무 은혜 주셨다. 그치? 가자. 아내 손잡고 지하실 문을 여는데 뭐가 걸려. 뭐지? 어깨로 이렇게 밀었더니 부지직 소리가 나오는데 세상에 문 열고 기절할 뻔했어. 누가 들통에다가 쌀을 가득 담아서 거기도 왔는데 그제야 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내와 그날 새벽에 그 쌀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다가 그날 아침에 제가 했던 말이 있어.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지?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그지? 그냥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바보처럼 살자. 그냥 이렇게 하나님 느끼면서 살자.
들통을 들고 집으로 가면서 함께 울고, 우리 안에 반찬도 없는 밥 하면서 울고, 그 밥상에 밥 두 그릇 놓고 먹는데 그 두 그릇에 뭐가 보이냐? 재명아, 평생에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목자다. 여러분은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지 않을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이 박살이 나도 나는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리라. 사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리라. 보여지는 이야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리라. 놀랍게도 마귀는 사람에게 매이고 과거에 매이게 한다. 환경에 매이게 한다. 믿음은 뭘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게 내 안에 있지만 그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인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선포하지 않을래요? 선포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면서 그 믿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